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자이다 말해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자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섰으나 그러나 허울만 왕이지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과 그저 화친하고 조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짓밟으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모독하면서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겠다 한 말은 참으로 야베스 사람들을 무참히 멸시한 것입니다. 그때 이 야베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로 나가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 중에는 구원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한 왕으로 등극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웠던 사울이 이처럼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 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사울은 소를 몰다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그는 크게 분노하는데 그저 이것이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고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시켰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고 우리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전에 빈약한 자였습니다. 키는 크고 외모도 좋고 아주 순수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문제는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그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를 각을 떠서 보내어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만일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 소들도 이와 같이 만들 것이다. 요즘으로 보면 당시의 소는 농경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수품입니다. 그런 소를 이 소처럼 만들겠다는 말은 엄청난 저정적 피해를 모든 사람에게 주겠다 이런 말인 것이죠. 그때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저 소 때문이 아니라 이 자기 백성이 큰 모독을 당하는 것을 인하여 이들이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성경 말씀 7절의 후반부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울만 하나님의 힘을 얻은 것이 아니고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대승을 거둡니다. 16만 정도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사람들을 쳐서 두 사람도 함께한 자가 없을 만큼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때 이 큰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사울은 이전 사울과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큰 전쟁의 승리 이후에 사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12절 말씀에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를 끌어내십시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수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귀한 왕을, 이런 소중한 왕을, 이렇게 힘있는 왕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전의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를 죽여야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말합니다. 나는 그 복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마음속에 왕이 되었지만 무시를 당할 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울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람들은 사울을 진정한 왕으로 다시 세웠고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땅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어떤 일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예수님의 70제자들을 전도로 보냈을 때 이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자랑합니다.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큰 하나님의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받은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늘의 구원, 그 구원을 받은 주님의 사람으로 그 강력한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뻐하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소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이 훨씬 소중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사람 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일을 치루어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더 소중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이 바로 길갈에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놓칠 때 우리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즉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